언제나 내가 나로 나니 내가 나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다니 내가 다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벗겨니 내가 벗겨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세상이니 내가 세상으로 똑같아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삼라만상이니 내가 삼라만상으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두두물물이니 내가 두두물물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삶이니 내가 삶으로 똑같아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낙이니 내가 낙으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 동불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가 그대로 그대니 해와 달이 되어 이 성에서도 저 성에서도 무한 감명을 누립니다. 어느 때나 어느 것이나 그대가 그대로 단히 상가문이 되어 사가와 극락에도 대감로를 누립니다. 오늘은 여러 본물님들께 없어도 아시다시피 첫 부처님의 열반 제일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이 충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2월 보름 둥근 달 휴영청 밝은 둥근 달 떠는 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법 가운데서 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또 부처님께서 도를 깨친 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우리는 또 4대 명절이라, 불가에서는 큰 명절이다, 큰 사건이다, 그것도 일컬기도 합니다. 보통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만에 35살에 겹쳐서 80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을 설법하시다가 가셨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사실은 19살에 출가를 해서 6년을 고행했는데 그럼 6년 25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깨치지 못해서 6년 동안은 이제 어디에든 스승이, 큰 스승이나 훌륭한 스승이 입단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도를 깨치지 못해서 다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다 받았겠지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다 멈추고 다시 6년을 시작해서 도를 깨쳤다. 그러니까 1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25, 또 6년을 수행하니까 31에 도를 깨쳐서 80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49년설이 또 맞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그럼 49년설이 사실 맞는 거. 그래서 그때 29, 30년 그 시대에 물론 오래 사는 분 40도 50, 80분도 계셨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어디서 15살, 13살 때 다 장가 갔지 않습니까? 더구나 왕의 아들 태어났는데 빨리 결혼해가지고 왕자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 노총각 그 수나 같이 결혼을 안 시겠다는 건 또 그 시대상으로나 맞지 않는, 뭐 특기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19살 되면은 한창 우리가 이제 17, 16, 15, 이때는 사춘기적인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그 깊이 생각할 때가 뭔가 가슴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감상기운 젖을 때 그 나이니까 그런 나이 어떤 세상 그 죽어가는 모습, 병들어가는 모습, 또 가난의 시간의 모습,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인생의 그 허무한 무상함, 어떤 처절함을 느끼고 그것을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심심 어떤 그런 사유가 생길 수도 또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19살에 출가해서 6년을 하고 또 6년은 스승,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스승은 다 찾아다니고 아주 그 길리 학문이라는 학문을 다 사사히 뒤져봤다 이래요. 6년. 그래도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또 스승의 가르침 받아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다 놔버리고, 그야말로 다 놔버리고 오로지 스스로 나로 돌아와서 그 나 자체에서 나를 즉 우리가 사유한다, 명상한다, 또 의심한다 이런 입장에서 도를 깨쳤다 해서 도를 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살았다. 뭐 시간이야 뭐 한 1년은 했든 100년은 했든 1시간 했든 시간 그 자체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그 편처심이고 또 시간에 무이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우리 부처님의 제자 입장에서 부처님의 스승상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한 시간이라도 또 하루라도 한 달에도 1년에도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이 세상에서 그걸 서하고 가시길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대해서 그것을 또 믿고 싶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또 49년 설익을 했지만은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40분 40분이니까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45년보다 49년을 계시다 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위안이 되고 좀 더 어떤 큰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든 부처님이 더 살고 있었지만은 제자들한테 몇 번 내가 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나이는 원래 120세였대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80세에 가셨는데, 그 나머지 40년을 그 사는 그 에너지가 우리 제자들, 불제자들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항상 부처님 계신 줄 알고, 야, 참 아름답구나, 좋은 곳이네, 내가 이곳에 더 머물고, 이성이 더 머물고 가고 싶구나. 이래도 들청만처럼 안 한 제자들이 몇 번이나 그런 암시를 주는데, 아, 그래야지, 부처님 오래오래 계셔야지, 우리 옆 곁에 있으면 우리 같이 있어야 이런 얘기가 하나도 하는 제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한 성하지 않습니까? 자기 보는 거 다 뿌리고, 오로지 진리를, 이제 정력해서 어떻게 깨우쳐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란 거 하나도 당신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뭘 떨어져서 하니까 내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더 사실 들어가실 텐데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없으면 내가 한번 네 스스로 공부해보라고 마지막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8만4천 경어로 교리로 설교한 것도 또 무한 그런 숫자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선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이심전심한 법이 즉 선의 입장에서 전한 법이 삼처전심이라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영상대성에서 법화기관에 살았는데 이제 제석천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꽃비를 내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중에 그 단송이나 들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 법문을 하다가 법문을 딱 멈추고 이렇게 꽃들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자장 것인가만 어쨌든 한송이 하다 보면 내송이나만 이렇게 내송이가 보이니까 모든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법문을 하시다가 막 법문을 멈추고 이 꽃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가 이런 그렇게만 우아하게 생각할 뿐 그 의미를 몰랐는데 또 어떤 면에는 그 다른 대중들이 뭐 이렇게 말씀 하시다가 말 안 하기만 보이니까 다들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종자가 홀로 미술을 지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 안장 생사 없는 열반이 도의야 정법 안장 열반 묘심에 정법 안장이 있는데 생사 없는 도 이 법을 가서 그에게 전해 주노라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심전심 마음으로 법을 근자 없이 법을 전해 주셨다 이래요. 그런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뭐 삼천전에 부처님이 있던 꽃하고 오늘 이 중에 영명이 있던 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갓때도 30방이고 아니래도 30방이야. 갓때도 죽어버렸고 같이 한테도 죽어버렸어. 갓때도 살고 같이 한테도 또 살고. 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알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두 번째는 다보탑 아래서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는데 가서 항상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이제 이웃이고 마을과 이 마을 전에 법을 전해주고 하시다가 부처님 크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제 법회를 열고 있는데 늦게 왔어요. 오니까 그 좌석이 확 차가지고 앉을 좌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앉은 자리 방을 이렇게 비켜줬어요. 그래서 가서 주냐고 와서 부처님 곁에 다 앉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보탑 안에서 자리를
논아준 그 도리. 이건 이제 두 번째 법을 전해주셨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유언에 다다시피 어디도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에게 의지하라. 즉,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의 법으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우리가 보통 이제 스스로 등불로 살고 스스로 법으로 법등불로 삼어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스스로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을 법등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등불이고 스스로 마음의 불, 즉 말하면 진리 등불 불이 스스로가 바로 등불이고 스스로 등불이고 스스로가 바로 법이다. 법등행이다. 네가 바로 진리고 네가 바로 법이고 네가 바로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바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등불이가 내 법이 결국 나라는 이 자체의 법을 들여다보니까 증거해보니까 살펴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법과 다르지 않아. 그게 이제 또 부처님 법을 법등명이라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 그러나 또 부처님 절대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자신이야말로 진리고 도고 법이고 네 자신이야말로 이 우주법계의 주체고 주인이다. 보통 우리가 교주들 보면 지금 자기를 믿어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 네가 바로 주인이다. 부처다.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해라. 딴 데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 위대하고 경화한지 몰라요. 사실은. 물론 우리 자기는 처음에 태어나 천남자 유아 독정이란 큰 인간 선언, 생명 선언을 이제 참 인류 최초로 이렇게 외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각자의 천왕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 각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인품이 참 고귀하고 너무나 겸허하고 그냥 우리가 평등한 성품 속에 너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성의 불성이 똑같다 평등하다. 이 부처님이나 이 중생들의 성품은 우리 보통 마음의 성품 그 자체는 똑같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법등명이라는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섭존자가 이제 또 멀리 부월 이제 설하러 전화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멀미를 주고 가섭존자가 이제 최고의 수제자니까 꼭 오셔야 되니까 그 간을 다 해놓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려봐도 가섭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몸이 또 썩을지도 모르고 이건 저갈지 모르니까 빨리 이제 하장해야 되겠다. 일주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간을 들어야 되니까 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뭔가 가섭존자를 온 걸 보고 떠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없이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간을 이제 하려 또 안 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일주일 7일 만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면 3일 아니면 7일 이제 이렇게 3일을 3번 한다든지 7일을 3번 해서 37 기도를 한다 이래. 보통 37 기도를 하면 뭐하면 다 이루어진다. 제대로만 하면은 이제 3일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금기들이 보통 보면 얘는 큰 스님도 도무 안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참 절박한 있을 때 아무리 안 돼도 7일을 3번만 하면은 다 이룰 수 있다 해요.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는 뭐 100일에도 안 되고 1000일에 안 되고 10년에도 되고 20년에도 안 되는 분이고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본인에게 다 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본인이 그 어떤 거기 본인이 그 마음성 신심에 따라서 거기에 다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가서 존자가 탁 부처님 돌아가셔서
살아있을 때 뭔가 좀 직접적인 어떤 유언이라도 말씀에도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울면서 막 눈물 그야말로 막 눈물 막 소나기처럼 쏟으면서 소리 없이 울다가 또 소리 내놓고 울면서 이 가난이 이제 돈을 세박이 돌면서 이제 합장 세존이시여 살아 계실 때 내가 세존 부친 나오면 부친한테 참 절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예배를 부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막 이제 울면서 그렇게 이제 간을 향해서 물어본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이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신 당신 세존 와가지고 어디 갔더니 꽃부처럼 전하고 우리도 어디 갈 때 큰 스님이 저 삼배하고 갔다가 벌리고 또 와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고 옛날 또 자식들 부모한테 다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전에서 항상 그래요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최고의 이제 상자 수자니까 제자니까 뭐 그렇지 않게도 다 그럽니다만은 어디 갔다 오면 부처님 예배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또 누구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절하게 사무치고 울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모르게 그런 해안의 눈물과 해안의 그런 외침이 자성이 울리니까 얘도 이제 울림과 부처님께 고 하니까 부처님께 문득 잔이 열린 두 발을 보였다 또는 한 발을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두 발을 간 밖으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두 발을 보냈다 간 밖으로 이미 송장이잖아요. 부처님 세종기가 돌아가신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누굴 어느 쪽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어 돌아가신 송량이 간 속에 다 해놓은 두 번은 송량이 간이 열리면서 발이 쭉 내미니까 다들 아연실색하겠지요. 더 신이 나겠지. 그러면 그것을 삼처 전신이라 이래. 부처님 이제 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아무 몸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거니까 송장 무생물이랑 똑같은데 세존이시여 앞으로 어느 쪽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 두 발을 감박으로 탁 내밀었다. 이것이 삼처전신이다.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을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 없는 또 불성 그리고 또한 나고 죽음이 똑같은 세계 또 똑같은 불성 자리를 우리가 물론 말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나 또 나고 죽음이 똑같은 나 이런 입장을 열반의 세계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나고 죽음이 똑같아 나고 죽음이 이것을 열반이란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뭐 죽음이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나고 죽음이 살아서 죽었다 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열반은 나고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갔다 또 나고 죽음이 똑같은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해. 도대체 나고 죽음이 없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나고 죽음이 똑같았는데 왜 그러면은 나고 죽음이 똑같으면은 죽어도 뭐 눈 말을 해야 되고 죽었다 해도 말을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항상 죽은 건데 왜 태어난 거 살아있는 거와 죽는 거와 똑같은가 만 똑같으면 죽었어도 똑같이 문구도 얘기해야 되고 또 살았어도 막 움직여도 죽은 거나 똑같아야 되고 죽어도 사는 건 똑같은데 실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다니 참 도대체 그 도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도를 깨치고 어쨌든 49년 동안 우리 49년서를 저는 이제 그 믿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오랫동안 단 1년 몇 년 우리 사바세기 세계 계신 당연히 더 유한이 되고 더
더 그리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연간내신 때까지 49년 세월이 있다가 돌을 깨치고 돌아 있는데 우리가 보통 2월 8일 날은 이제 출가일이지 않습니까? 2월 15일은 오늘이 이제 열반제일이라. 그래서 보통 절에서는 우리 49년을 앞당겨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출가일. 그러니까 출가일을 우리 49년 동안 이제 부처님 출가해서 6년에서 12년 해가 돌을 깨져서 49년 설법을 하시다가 중생제도 하시다가 가셨지만은 우리는 이제 같은 2월 달에 그 모든 시간을 탁 단축해가지고 같은 2월 일주일 만에 출가해서 도깨치고 중생제도 다 하시고 일 쉬고 일에 일주일에 다 일을 49년 일을 다 한 거야.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불가에서는 부처님이 도를 깨친 날 12월 초하루내부터 12월 8일까지 일주일 6명정리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2월 8일 날부터 15일 일주일 동안 굉장히 6명정리네요 사실은. 하고 오늘 이제 해제 날이고 해양하는 날이야. 쉽게 부처님 일체 중생 다 제도하고 당신 이제 다 하신 그 도가 볼 해양하고 이제 당신은 이제 당신 가시듯이 사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오늘 서로 그 49년 부처님 하신 49년 일을 다 하고 부처님 이제 오늘 이제 해양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이 입장이야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이 거룩한 날이고 성수를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보람하고 가치 있는 날이다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중한 날이에요. 또 정문에 출가 날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그 자리는 시작과 끝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출가하고 항상 수행이고 항상 깨달음이고 항상 또 열반이고 이것을 항상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신도님 자녀님들 여기 오시는 또 어떤 보사님도 출가일에 또 태어나신 그날처럼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못 드렸는데 마음속에 남을 그리고 저도 그날에 부친다 출가를 했어요. 제가 그날에 이제 출가한 날이고 부친처럼 살고 싶어서 출가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늘 열려가는 나고 죽음이 없는 나고 죽음이 똑같은 나고 죽음이 똑같은 것을 열반해야 한다. 또 어떤 거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 열반이고 열반이고 또 생사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 열반이고 열반을 구하는 것이 또한 생사다. 이 효공 건성이 법문 효공성이 이제 열반이 이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 열반인데 우리가 나고 열반을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스님이 이제 당신 시주 댁에서 이제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하니까 그동안 집에 시주를 많이 하고 스님들 공부 빨리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실 스님이 이제 참 안 가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또 그분하고 또 우애관계도 있고 서로 간에 비록 출가했고 세속에 살지만은 그런 넘어서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시자 하나를 데리고 갔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시자가 보니까 이제 스승이 자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을 넣고 송장을 이제 간 속에 넣어 시달림해가지고 그 넣는 절차가 있어. 우리 불교에서 옷 입힐 때 넣을 때 어떻게 다 절차가 있어. 유교에서 하는 식으로 우리 불교에서 하는 그 절차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을 또 해놓고는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물 중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극락속에 가는 장엄 연물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본나 자리, 불선 자리, 해탈 자리, 선들 보면 그 자리 같은 것이 이렇게 즐겨주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나라 장엄 연물은 극락세계로 가는 거 돼가지고 사실은 그냥 내가 극락세계를 가기를 바로 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영가들이 공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의 그 큰 원력으로 영역으로 이 경락생을 만든 누구든지 내 이름만 간절하게 돌아갈 때 12번 부르면은 그 10번 부르는 그 신심의 그 반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와서 내가 경락생을 모셔간다. 이렇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 따라 그 경락색을 만들어셨지만은 가족이가 돌아갈 때 숨 쉴 때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10번을 부를 수 있는가? 제정신을 가는가? 갈때 정신 한번 보고 가보이거든요. 살아있는 정신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줬고 갈 때 그냥 내 정신으로 나 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가버리면은 내가 이제 어디에 이끌리지 않고 나라는 이 중심 자리에 딱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어디인지 이끌리지 않는 거야. 이 축생의 열개. 그래서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열반의 해탈을 엿볼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원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나 형제, 부모님은 어떤 형제가 좋다. 이러면 내가 그 집가 형제로 태어날 수 있고 또 훌륭한 부모가 좋다. 그분이 부모가 좋다. 내가 원해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근데 우리는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고 어떤 인연으로 또는 그게 선연으로 갈 수 있고 악연으로 갈 수 있고 또 어쨌든 어떤 인연으로 가는데 내가 그런 것을 다 넘어서서 내 소신껏 내 원력으로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을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 이거다 말씀하지 않는 스님은 다음 검색이나 물론 공부를 해서 복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다음 생은 거의 다 좋은 세상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엄청난 부모님 만나고 엄청난 지금은 보세요 왜 안 되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빨리 검색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돼도 다음 세상은 참 좋은 곳에 귀한 곳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형제 만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그야말로 남자는 남자, 미남, 여자는 미녀, 아주 뭐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소코리아, 이런 정도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금생이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래도 금생이 이렇게 그런 공력을 심어 놓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렇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이 가는데, 거기 보면은, 나고 죽음이 없는 나고 죽음이 똑같아.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 그럼 그 얘기를 듣니 시자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나 죽은 거 똑같아서 지금 죽음이 있을까? 그럼 살아있는 거 이렇게 눈 떠야 되는데. 또 나고 죽음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는데 이미 죽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 스승한 대로 물었어. 스님, 자기 스승을 물었어. 이제 스승이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럼 어찌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자가 더 막 의심나고 더 궁금해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연벌 끝나고 거기서 공양도 다 하고 또 거기서 또 큰 스님 오셔서 그렇게 가니까 이제 또 노자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두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 시자가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스님 왜? 전유식 선생님께서 나고 죽음이 없다 되고 나고 죽음이 똑같다 했는데 왜 그 죽은 송장만 앞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기 도대체 죽은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또 말할 수 없다 해. 근데 그걸 여러 번 집에 갈 때까지 이제 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자꾸 물어. 이 스승은 끝내 말할 수 없다 안 말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오히려 한 거야. 스승이 자기 알면서 자기가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게 해서 그렇게 다 도인이 하면서 나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했다. 도인이 아니다. 뭔가 숨기니까 감추니까 이건 뭐 진짜 도인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묻겠다. 이래.
진짜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그 죽은 것이면 산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또 묻겠습니다. 진짜 죽은 것이 산 것입니까? 만약에 진짜 그 뜻을 그 중상이 그 말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스승이 보고서 지금 한방 성을 패고 나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팰 테니까 그게 팰 때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제자가 그래. 그럼 전에 그대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제자가 진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좋다. 스승이야 뭐가 안 나를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은 그건 스승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패버려요. 그러니까 스승이 네가 빨리 가래. 이 사실을 만약에 네 제자 사임들 하면 너는 뼈를 못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가지고 네 사실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가버려요. 세월이 30년이나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어렸었는데 이제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돌고 이렇게 선방도 다니고 뭐 투울도 다니고 이리저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을 죽은 것이나 산 것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이 아니다. 죽은 것 산 것이 똑같아. 이 둘이 사이가 다 알아채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 스승의 말해준 것보다 해주지 않는 것이 더 고마운 거야. 그때 말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진실하게 그 도리를 깨우쳤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의 그 의구심을 갖고 스승님 보고 다 소용없다 그런 그 분심을 갖고 그런 또 어떤 비심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를 깨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 성경 찬을 읽고 공부에 얘기하고 감사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딱 가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3년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참 애절 하지. 더 가슴 메이지. 자기를 이제 교육에 그때는 미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진짜 자기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정도의 고마운 스승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위를 하나 이제 극간에 가가지고 경위 하나 탁 들고 이제 법당으로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행년 스님이 너가 왜 그 쓸데없이 경위 둘러미고 법당 앞에 왔다 갔다 하느냐. 진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서성의 사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서성의 사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행이 그런 헛된 수작하지 말아라. 내 이빨 속에 내 이빨 속에는 흰 물길이 하니까 천하를 덮어버렸는데 네가 어디서 사리를 찾아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래. 그 말에 또 다시 한번 돌을 끼쳐버리는 거야. 이제 신라가. 그 후로 이제 그걸 피게 하는데 이제 열반의 날이가 그렇게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열반 나하고 주인이 없는 나 또 나하고 주인이 똑같은 이 나가 됐을 때는 실제로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상이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죽어 있는 거는 똑같은 거야. 똑같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은 죽음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죽어져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있는 건 똑같아. 그럼 우리는 죽으면 이 몸뚱아리 벗고 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몸뚱아리 마저도 죽으나 사거나 똑같을 정도로 이 몸뚱아리도 자기가 조력을 해야 돼, 사실은. 이 몸뚱아리는 그만큼 무상을 떠는 것이니까, 이건 옷이나 같은 거 내서 번져버리고, 우리의 본래, 본물, 불성자리, 본난차를 찾아, 그쪽으로 망투다 보니까 이 몸을 보호하지 않고, 몸을 없애니까 이제 병들고, 헛순해지고 이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죽음과 사거나 똑같아지면 똑같이 이거 해야 되잖아. 안팎으로. 마음도 우리 불성도 이 몸도 똑같이 해야 돼. 그렇게 우리 수행을 안팎을 그냥 빈틈없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몸뚱아리는 또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애착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몸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언제 없어지면 모니까 거의 집착하지 마라. 옷과 같은 거니까 이 몸 벗었다 옷 입는 거 봤던 거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병도 아니다 하다 보면 몸에 병이 들고 몸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병도 이러면 병도 공부도 못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그걸 펴서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이제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중앙 스님을 처음에 21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 아무것도 모르고 망고사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하루도 안 자고 밥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인생을 가야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이 세상은 가장 참되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월 물었을 때 세월 가라는 이 말에 이제 완전 박살나고 본래 나를 이제 보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대로 잘 살아왔고 내가 또 생각했던 삶의 어떤 가치 보람 삶의 어떤 그 바탕들이 결국 같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운명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 남은 내 인생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동국밖까지 와가지고 손 흔들어주고 또 우리는 거랍하면서 계속도 줬지만은 그때 준 이름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중앙 스님 여러분들 이분은 이제 뭐 한용무 스님이 상자야 제자야. 근데 이 스님은 이제 좀 말이 걸어서 이제 망울사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유영수 여사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해제 때 스님 방 뚫는 거다그 이제 전림 북에 나가지고 오는데 여학생이 하나 지붕을 입고 막 선생님 막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가야 왜 너 울지 마라. 너는 장차 이제 항우가 된 몸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래서 달래서 결국 그렇게 대 중심 그때 이제 내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분 중심 먼저 돌아가고 난 뒤에 나중에 보호가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박 대통령도 죽고 이게 죽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면 이제. 근데 이 중스님이 뭐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유영사가 강화도 있을 때 찾아왔을 때 절을 하니까 이거 아무나 나와 연애 한번 하자고 막 아무리 하니까 입좀 맞추고 하니까 큰 스님 잘못되면서 너희 말씀하시면 제가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문사 불사를 하라. 그래 박 대통령한테 박정희한테 가가지고 이거 잘 어렸을 때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니 오늘 큰 스님하고 내가 이렇게 강화 찾아갔는데 무조건 보자마자 나를 막 안고 막 입 맞추고 연애 한번 하라 해서 내가 참니다 불사를 꼭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불사를 꼭 해야 되겠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한 얘기야 야 이 불가에도 사람이 있구만 하더래요. 우리가 보통 같은 남자가 중이 그랬다면 굉장히 절대 집에 가지 마라 가가지고 때려고 싶게 이거 중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불가에 사람이 있구만 이러더래요. 그만큼 이게 인물을 알아보는 분들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일반 제가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이 충강선이 그 이제 망루사에 있을 때 이 목사들이 막 기쁨이다 하는 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도 따라다니까 변수가 어디가 따라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 믿으면 뭐 안 돼 하나님 믿으려 하니까 부활한다 이래 부활 그럼 예수가 내 부활이구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용궁성 유명한 용궁성이 우리나라 33일 이제 대표고 아주 청정하게 해가지고 곳곳마다 불사를 일으키고 우리말 책조로 한글 해준 분이고 그분이 한영 제한성사는 구시나 이래가지고 경거스님이 법제자를 삼아내니까 가풍이 다르라고 자기는 법을 안 받았어요. 경거스님 법을 안 받고 자기는 전생에 자기 법을 띄워온 분이야. 한영 제한성이라고 유명한 그 시대 유명한 강사가 이 얘기를 해서 강사가 바로 그 온각경을 살았는데 일체 삼라대성 우주법계가 다 온각 묘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각 그
큰 둥근 깨달음이 우리 마음자리에서 나온다. 이 상당한 부둥근들이.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강해서 수많은 대중이 그 당시에 모이는 거야. 성속을 막론하고 아주 이 강의하면 그야말로 배우듯이 꽃비가 내리듯이 그 정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잘도 모르게 그날은 왠지 보이지 않는, 이제 그래서 이 한성지한 쌤이 도대체 이 강사가 얼마나 법을 잘 써가지고 수많은 성속을 공부하게 된가, 몇만 명이 모이더니까 더는가 하고 나도 한번 들어보자 또 왔는 거야. 없어지고 뒤에서 톡 듣고 있는데 이 양반이 온갖 경을 살았는데 이 삼남만상 두도문물이 다 온갖 명심에서 우리 그 본래 마음자에서 나온다 이야기해가지고 공에서 허공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유신에게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막 황릉 연생이 막 으악 하고 막 소리를 크게 내시니까 그 소리에 눌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성지한 스님이 여간 그 하고 난 뒤 그 스님의 그 용성스님이 진생이라 이래. 그 자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절에 자기가 옛날 공부했던 절 그 꿈에서 보니까 부처님 똑같고 또 자기 그 스님이 한성지한이라는 이런 지한이가 온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영웅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웅스님은 이제 그 한성지한 스님 법을 읽을 분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법을 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 영웅스님이 그래서 아주 이제 또 200년 전인가 그 전라도 어떤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군비에 600년 전에 어떤 인물이 어느 고을에서 어떤 집에서 누구 자기 태어나서 써놨는데 거기 딱 맞아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 영성님이 여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니까 이제 막 큰 스님 다 몰릴 거 아닙니까? 큰 스님 사람들 이거 대가 이제 모이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 하나 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돌리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중흥스님 보고 이제 그 스님 보고 큰 스님 돌아가는데 법문을 좀 파시라 이래.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훌륭한 만공스님이나 뭐 여러 훌륭한 아주 효공스 훌륭한 큰 스님도 많이 계셨지만은 원래 중성스님이 뭐 걸리면 구무해야 되는 건물이니까 어쨌든 스님 한번 부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고난 건 이제 간을 이제 턱 있는데 가가지고 옷이 났거든요. 그때 딱 가가지고 주량자가 간을 세 번 탁탁 치는 거야. 간이 이렇게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도 용성 큰 스님인데 자기는 좀 이렇게 선비야. 용성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 용성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용성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거든. 그래 너는 내 거시기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는데 너는 내 거시기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법을 사신 거야. 열반이 이게 살아있는 열반이 돼야 돼. 그렇잖아. 죽은 송장 진짜 우리가 부친 것처럼 죽은 송장도 발레린 정도가 공부가 돼야 돼요.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돼. 안 되고 다 됐다고 뭐 이제 참 꺾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명명이 산에서 훅해 돼갖고 동감하게. 그래서 열반이 오늘 열반 제 열반의 일은 또 열반의 형성 하고 죽음이 없는 세계 나하고 지금 똑같은 세계 이렇게 있는 것이 죽는 똑같고 죽어 있으니까 똑같이 내 공부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나를 쓰고 편집는지 알아야 되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몸은 죽어 있는 몸이나 사는 똑같이 내가 쓰고 편집을 물리지 못할 망정 어떻게 보면 또 기능적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심리적으로 가니까 흑색 우민이 될 수 있고 붙이면 그런 걸 쓰지 못하고 당신은 몸 그대로 두고 가고 또
하장도 하고 사기를 난 게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그 몸에 너무 집착을 애착하고 또 막 그게 그런 신동이 있고 경이 있어야 도인 줄 알고 또 기능으로 잘하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컨셉이 돌아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시스를 뽑으려니까 뭐 마땅한 스님이 없으니 그때 막 최고 공부 잘하고 소원한 스님을 딱 뽑았는 거야. 이 스님이 아버 조시 스님 우리가 다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다녀왔으니까 인품도 인격도 그렇고 열심히 또 공부 동력도 있어 보니까 스님이 앞으로 조시 스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오 하고 이제 대중들이 청하고 그분도 또 자기 입 밖에 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 어린 또 그 돌아가신 분의 어린 시다가 잠깐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마루 일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 말 후구 말이 끝난 후에 말 후구는 일체 말이 다 난 후에 말을 일체 말을 다 난 후에 말 후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래. 그런 뭔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스님 돌아가신 그 스님 그 법문을 꿈에도 못 본 것입니다 하고 해버려 얘가 이제 어린 사미가. 근데 사모님 상하잖아요. 네가 나를 걱정하지 않느냐? 여러 대중들 또 그러지 않느냐? 영 대중들 그럼 내가 증명해 보겠다. 뭐로 증명하겠느냐? 향을 가져와 가지고 이 향을 탈 때까지 내가 보면 벗고 가겠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는 생사를 천천히 한다 이래. 자기. 그래서 향을 딱 구워놓고 이제 탁 하고 자선하는 거야. 자선하고 이제 탁 몸을 선적을 모아가지고 정을 모아가지고 탁 이제 몸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벗어가 갈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비가 어린 시자가 등줄기가 세고 탁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정리서니까. 당신은 생사를 자유자재할 줄은 알지만은 우리 스님의 법문은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 법이라는 게 또 대단한 거야. 우리가 이제 생사를 자유자재 하는 게도 진짜 이는 기능적으로도 생사는 나부수고 자유할 수 있지만 정법을 알려면 그건 또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정법 가운데 내가 생사 모든 것을 사적에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내가 생사를 몸을 자유한다 그래서 돈이다 흑성문이 될 수 있거든. 아버지 사람 다 나서주고 보면 다 알고 이러면 돈인지 알잖아. 그런데 실제 법은 몰라도 내가 솔직히 수행하면 그런 힘이 생겨. 영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참선을 하다 보면은 명상 그런 힘이 생겨. 그럼 그거 가지고 좋은지 알고 막 이제 써먹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텅 빈 그 자기가 실제 알맹이를 넣고 그런 껍데기에 가지고 이제 쓰고 피치물이니까 흑색무비인데 인도 불교가 그때서 망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불교 우리나라는 공돌이 묻돌이 우리는 공돌이 망하고 중국은 무에 망한 거예요. 제가 인도는 실통일 때 망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중이 생기게 되는데 법을 봐야 돼. 법을 안 보면 그렇게 이제 그것이 있을 때는 다 몰려드는데 그분이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다 이제 우리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이제 목표로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 보양성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법은 불생불멸의 영원한 그 우리 중심 그 자체 실체 실상 자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그 자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수업이지 이런 것이 우리 진짜 이제 법이다 정법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요즘 시대는 그런 힘도 또 필요하는 거. 정법으로 잘만 이끌기 위해서는.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흑색무비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법을 망친다. 이제 부침이 목소리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정한 대열반 입장에서는 뭐 이몸을 벗어서 버리고 가도 좋고 뭐 이 몸 그대로 가는 분도 있거든.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 그대로 가버려요. 열반할 때. 지렁지렁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장성 거사님 우리가 이제 거사님은 이제 막 공부하면서 몸이 막 돌아가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것이 익어지면은 이제 도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몸 전체가 막 가버려요. 오고 가고 몸 전체 청산에 가든 건강에 가든 이런 무척 막 그 힘이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도인들이 가끔씩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본나 나 자리를 알고 그것을 같이 쓰면은 금상첨화지 사실은 불부산 경지라 이제 불부산 경지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하고 죽음이 똑같고 나하고 죽음이 없는 나하고 죽음이 똑같은 나, 이 실질적으로 실참이 돼야 돼.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자가 진짜 나하고 탁 와버리면은 아, 나하고 죽음이 없구나, 나하고 죽음이 나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자기 하하 돼야 돼.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그래야 대열반에 자기를 굴려 쓰고 비치고 혜택 등락을 꼭 몸을 벗고 돌아가셔서 부침이 돌아가시니까 열반에 그것도 하는 그것도 되지만은 사실 살아있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열반이 돼야 돼요. 이래야 혜택 겪는 진짜. 이대로 문도 있는 거 말하고 이런 거 보고 듣고 이대로가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이 됐을 때 진짜 열반에 내가 열반의 경지에 열반락을 쓰고 펼치고 누린다 이렇게 돼. 돌아가실 때 돌아갈 때는 자기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왜 모르잖아요. 뭐 돌아가실 그분이 어디 갔든 어디 태어났든 어디 무엇이든 우리가 보면 뭐 알 수 있나. 무조건 열반에서 했다 했는데 그건 살아가실 때 보여줘야 이게 진짜 열반이지. 죽으나 사거나 똑같이 자기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아 이분이 진짜 공부를 했구나. 진짜 도의 검찰이 불성 나 검찰이로 들어가서 그 자리 쓰고 누리가 이게 확실히 되는 거지만은 본인이야 뭐 공부를 해서 뭐 벗어버리고 그냥 조용하게 성상예부동하게 그 자리에 있고 열반이 본단 자리에 있어서 본단 자리에서 절견이 되고 본단 자리에서 이 우주 거기에 다시 펼쳐 쓰고 누릴 수도 있고 다시 뭔가 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거 누가 보장하고 본인도 보장할 수 있나 누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 뱀이 몸이 됐든 뭐 소몸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요. 본인도 그것도 진짜 그렇게 돼 있어야 자기 몸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볼 때는 살아있을 때 열반이 돼. 열반이 경계를 쓰고 빛이 누려야 돼. 똑같이. 그래야 죽음에 두려우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내 몸을 바꾸더라도 몸 그대로 가도 되고 이제 이것이 확실한 나가 돼요. 확실한 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반을 정리한다. 그 열반 묘심이 있다. 이제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 나하고 죽음이 없는 열반 묘심이 4개 있고 정법 안장이 4개 있는데 이것을 가슴 그래에 전하 부침이 전하신 법이 바로 열반 묘심 정법 안장. 차등의 법등이니까 스스로 내가 腾부리고 스스로 법이다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내 세상을 내 법계를 나답게 내 세상 내 법계답게 내가 제대로 한번 참 운명부족하게 운영무하게 위해자재하게 자유자재하게 참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찬란하게 본지풍광으로 이 세상에 이제 수고필죠 우리는 진한 열반의 세계 밖에 나가야 된다. 그걸 내가 제대로 수고필죠 물지 알아야 된다.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열반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뭐 좋든 싫든 열반은 경기가 됐든 안 됐든 깨치든 미했든 뭐 하여튼 아프든 안 아프든 무엇을 좋든 싫든 항상 나는 나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나로 나니 나로 나니까 내가 나랑 똑같잖아. 내가 나로 나니까 나는 나로 똑같잖아. 똑같아요. 내가 나로 똑같으니까 무엇을 하든가 내가 알든 못하든 나는 나니까 내가 나도 똑같다니까. 똑같으니까 한 대는 빈틈이 없어. 똑같으니까 빈틈이 없고 어르신이 의남이 없잖습니까? 똑같으니까 빈틈이 없고 의남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거기에 다시 붙일 수 없는 자리다. 그게 뭐 생이다 죽음이다 삶이다 색이다 공이다 무다 뭐 선이다 악이다 시장과 끝이다 공간과 시간이다 밝고 어두움 깨치면 연기인가 눈에 육도 이런 것도 붙이면서 똑같으니까 무엇을 그게 다른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니까 나랑 똑같잖아. 그 다른 그 무엇이 없어. 딴 것도 없고 딴 일도 아니고 내가 나로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한한 법계가 되고 무한한 세상이 되고 무한한 삼라만상 무한한 두두문을 무한한 삶이 되고 이제 낙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나니까 내가 나로 똑같으니까 내가 또 똑같으니까 더 이상 딴 것이 없어. 딴 일이 아니고 똑같으니까 딴 것을 갖다 붙일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재가 생사를 벗어난 자리고 또 바로 이것이 열반 생사 없는 자리, 생사는 똑같이 또 쓰는 자리.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나니 내가 나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했다요 극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그렇게 쓸 줄 알면 됩니다. 또 언제나 내가 나로 나하고 나하고 딴것이 없으니까 내가 다 내가 되잖아. 내가 언제나 내가 나로 다니 내가 다하고 똑같아. 내가 다가 된 거야. 내가 다하고 똑같은 거야. 다 나하고 똑같아. 알고 보면은 생멸 유무 세분시원서나 명암이여 여기가 너도 너도 나도 우리도 모두 다 나야. 나로 똑같아. 그러니까 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마음이고 생각하고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나로. 그래서 똑같은 게 바로 열반이고 똑같은 게 해탈이고 똑같은 거는 거기에 더 이상 막히고 걸리고 예속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다니 내가 다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이요 언제나 내가 나로 벗기도 내가 나로 나는 나쁜 땅식이 내가 이제 벗기가 돼. 내가 벗기, 내 벗기가. 그럼 내가 벗기도, 내가 근데 벗기가 내가 똑같아나? 내가 나로 나니, 내가 나로 벗기니. 내가 나오니까, 내가 나오니까 땅식이니까 내가 벗기가 되니까 내 벗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벗기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 벗기가 다 나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이요, 이게 돼. 또 언제나 내가 나로 세상이니 나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 나의 세상이야. 내 세상인데 내가 왜 내 세상을 제대로 못 살고 행복이 축복에 감면감로로 무한한 사람 자리 은혜 값이 같이 못 살고 맨날 세상이 이리 저리고 저리 지고 이리 저리 이리 뭐 이렇게 고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만하게 사냥하게 저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고독하게 다 내 세상인데 네 세상만 몇 살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나로 나니까 당시로서 내가 나로 법계도 내게 되고 세상도 내게 되시되 내가 나로 세상이니 내가 세상과 똑같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치가 원리가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뭐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원래. 그것이 정법이 법이 그 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조작해서 만든 거 아니고 상상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뭐 해안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왜 그걸 모습을 있으니까 안타깝다 가야또 붙이면 하신 거예요. 원래 돼 있는 것을 모르니까 고생하고 고답하고 가슴 아해하고 소갈이하고 연로하고 고독해하고 뭐 미워하고 서로 일풍처럼 자꾸 그런데 시비분비에 말린다 다 내 것인데 여러분 시비분비 할 것이 없죠. 다 나한테 나뿐인데 내가 누구하고 시비하겠어 분비하려고 있으니까 다 나한테 누구하고 시비하겠냐 분비하려고 이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비분비 다 끊어진 자리니까 안락과 평화가 난 있을 뿐이야 자유가 있을 뿐 시비분비 끊어지니까 다 나니까 똑같이 평등하잖아. 그 평등한 성분에 내가 둘이 따로 없다고 이렇게 어떤 노래를 하듯이 해탈의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세상이니 내가 세상으로 똑같아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로 삼남한상이니 내가 나니 뿐이니까 당신은 내가 이 삼남한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삼남한상 똑같을 수 없잖아. 똑같잖아. 내가 나로 삼남한상은 언제나 내가 나로 삼남한상이니 내가 삼남한상으로 똑같아서 열반이 해탈이고 극락입니다. 내가 나로 두두물물이니 내가 나쁜 당시고 내가 두두물물이 다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로 두두물물이니
내가 두두물물로 똑같아서 열반이여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내가 나로 삶이니 내가 나쁜 당신이고 내가 바로 삶이야.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로 삶이니 내가 삶으로 내가 삶이 바로 나가 삶이 바로 내가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불은 나고 내 삶이 법이다 이래. 우리 삶이 삶이 바로 불법이야. 알고 보면은 불법이고 누가 살 내가 살잖아. 내가 바로 부처야. 불교는 내 삶이야. 불교는 내 삶이 다른 사람 삶이야. 내 삶이 불교고 불교고 내 삶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불교가 위대하고 불교는 바로 내 삶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내 삶이 소중하냐 여러분 같자. 삶이 소중하고 귀하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내 삶이기 때문에 저버릴 수 없어. 결국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내가 사니까 사는 것이 바로 불교야. 삶이. 그러니까 그 제법 무아가 아니라니까 제법 본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제법 무아에서 제법 본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사는 삶이 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인 무상의 죄인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다 내가 나면서 나하고 똑같으니까 실상이 되는 거야. 불교를 바로 알지 잘못하는 거 오지 무상주의 그림자를 걸려가는 삶 때문에 이게 아주 이게 또 우리가 잘못하고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못하게 가지고 잘못하는 게 수도 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바른 정안이 돼서 불법을 여러분 인생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삶을 바로 사고 바로 세우고 바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불교를 바로 세우고 바로 누릴 줄 알게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참 할 일이 그야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분들이라니까 본인의 삶을 삼답게 삶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을 바로 살기를 해주는 것이 또 바로 부처의 법이고 불법이니까 내 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내 법이다. 내 삶이 불법이고 불법이 내 삶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내가 나로 낙이니 내가 나로 낙이지 뭐 또 무슨 내가 슬프든 기쁘든 즐겁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나로 낙이자 그게 뭐 어쨌든 고달프도 알고 보면 또 내가 낙이고 슬프든 여럽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 낙이 돼. 고등서 고를 낙으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뭐 낙이니 내가 낙으로 내가 낙이 나 똑같으니까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자, 이어서 시황시원 여러 부모님 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 있으나 내가 나로 해와다니 되어 이성에서 저성에서 대강명을 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내가 다로 상가물이 되어 사바에서나 극락에서나 대강명을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또 돼야 되고, 이와 같이 그 열반락을, 내가 바로 이 대열반, 우지 보기가 나로 대열반 생사, 없는 대열반 생사, 자, 여기서 나의 열반락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나로서 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나로 펼쳐지고 그대로 대열반락을 한번 쓰고 펼쳐지는 것이 되지만은 좀 그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부해오는 이제 어떤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대열반락을 불려보자. 대열반락은 내가 그래도 성가대 그대로 대열반락 그대로 내가 돼서 내가 그대로 대열반락을 항상 운만부자하고 운영무에 찬양하고 찬양하게 아름답게 찬양하게 그 화려하게 성성해지고 직선하게 청망청하게 복중노서의 자등면 법덕면 속에 내가 호탕탕하게 되게 되요 항상 묘용하게 전리전능 본지본용으로 우리가 만사 대동수고편지고 우리는 그런 이제 선상에서 대열의 선상에서 우리가 공부해온 그동안 또 하나의 해온 방식으로 또 어떻게 하면 대열반의 나를 볼 수 있고 대열반의 나를 볼 수 있고 또 경계에 따라 나툰대로 편친대로 다 깨도 대열반 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했다 등소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 본나 자리 본나의 가품 세계 법계 그 대외 열만한 개달 극락을 쓰고 펼치는 이는 그 본질적인 본원적인 근원적인 현실적인 우리 삶의 진실상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것을 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정과 마음으로 펼쳐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성 저성 사바 극락 범부 중생 부처 우리가 또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누고 쓰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열반락을 내가 정도가 열반락이 돼서 열반 자체가 되고 또 나툰내가 썼는데도 열반락이 돼서 항상 개탈 성불 본부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또 그동안 공부해온 날이 오늘 열반치니까 이제 열반을 이제 그에 맞춰서 대열반 한번 불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그런 공부의 바탕에서 언제나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바탕이 희어는 되나 언제나 이성은 이성으로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이성은 이성으로 맡겨버리면 바로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이요. 이성이 사람 이성에 맡겨버리는데 뭐 이성은 초월한다 이성은 넘어간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성은 이성에 맡기니 이성의 사람 이성에 대해 맡겨버리는데 이성은 이성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저성은 저성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각자 놔둔 데는 있는데 그냥 맡겨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공부해 왔으니까 자 언제나 이성은 이성으로 맡기니 해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저성은 저성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사바는 사바에 맡기니 해탈이요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극락은 극락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범부는 범부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성인은 성인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중생은 중생에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부처는 부처에게 맡기니 열반이요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아십니까? 이성도 저성도 그대가 주인이요 사바도 극락도 그대가 주인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유생도 무생도 그대가 해탈이요 유정도 무정도 그대가 해탈입니다. 누이십니까? 범부도 성인도 그대가 극락입니다. 중생도 부처도 그대가 극락입니다. 편기요. 다시 여기십니까? 그대는 진여로 열반이요 나는 신상으로 열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 열반을 잘 두고서 펼치길 바라고요. 이제 각자 맡기면은 그래도 열반이라 딴 것이 없잖아. 제일 편하잖아. 꽃은 맡기고 잎은 돌에 밥에 떡에 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맡겨버리면 슬픔은 슬픔 기쁨은 기쁨에 좋으면 좋은 기하면 좀 가슴 애잔하면 또 뭔가 또 망설임이 있으면 망설임에 주저하면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맡기고 조건이 없으면 조작에 맡기고 조작 안 하는데 맡기고 뭐 주저하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면 망설이지 않고 뭐 화나면 화나지 않고 각자같이 맡겨버리면은 제일 편하잖아요. 편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내가 맡긴데도 각자 그대로 맡기니까 제일 좋지. 그대로 극락했다 극락 열반했다 극락이고 나는 나대로 다 모든 것을 벗어나면 우리 나아가 되니까 어느 것에 물들지 않고 대무지 않고 어느 것을 걸리고 속해지 않는 나니까 진짜 중리 없는 생사 없는 나니까 열반 생사 없는 나고 또 생사 이때도 생사 똑같은 생은 생으로 사는 사로 보내버리니까 생은 생으로 똑같은 거 했다 열반 사는 사로 보내버리니까 했던 극락
그러니까 끝내는 나는 나뿐이니까 나는 나로 딴 것이고 딴 일이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니까 열반 해탈 극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스스로의 근원적 본질적인 현실적 영원한 자기 생명. 즉 말하자면은 이렇게 돼야만이 저 서산에 내가 나로 일대 서산의 해는 떨어질 줄 모르고 내가 나로 일대 꽃 속에 꽂던 영혼의 실줄 모르는 열반나. 서산의 해 떨어질지 모르는 열반나 개탈 극락을 지금 현실 이대로 여러분 앉아있는 이대로 무궁무진한 강명감명 보조보배로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같이 보람으로 그야말로 성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항상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스스로의 열반락 해탈락 극락락을 우리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불적으로 이제 조금 합시다. 항상 나고증이 없는 나. 이거 삶에서 모든 비전이 가래 갈등 갈망 여러 가지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또 죽으면 죽음의 세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가? 삶에서 꺼달려서 부딪히고 죽으면 죽은 데서 꺼달리고 아직 그 미지 세계 마지나니까. 그러나 나는 삶과 죽음을 벗어나시고 삶에서 오는 모든 갈등을 다 가래들, 갈망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의심과 의욕들, 가래, 갈망을 벗어버리고 나는 삶과 죽음에서 해탈을 벗어나 있는데 내가 나로 열받나 해탈 그냥 누릴 수 있으니까 당당하고 뭐 어떤 것에도 내가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끄달려가지고 숙박돼가지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암울하게 암람하게 그야말로 저쪽에서 살 까맣게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당당하고 이제 슬기롭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경이롭게 하늘롭게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 세계 법계를 쓰고 펼쳐 누리는 것만 남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천대전세계 법계에서 가장 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지구시선 이 법회가 바로 우리 이곳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공부에 있는 어떤 부분 많지 이렇게 거룩한 법회를 함께 하고 있던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 풍리엘 선사께 어떤 중림을 때는 어떤 것이 하기의 친절한 것입니까? 풍리엘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수미산 남쪽에서 가지더니 북을 치고 하란산 꼭대기에서 가죽 주머니를 볕에 쪼인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긴 스님이 와서 풍리엘 선사께 어떤 것이 이 하긴의 가장 친절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진리도 법의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까? 물어서 이 하민이 어떤 곳이 가장 참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그리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곳 그런 곳입니까? 강력한 보조법의 견마, 열마 그래서 후화가 넘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 가지입니다. 자, 풍리엘 선사의 어떤 주의 때 어떤 것이 하긴의 친절한 곳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풍리엘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수미산 남쪽에서 가지더니 북을 치고 하란산 꼭대기에서 가죽 주머니를 볕에 쪼인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긴의 가장 축복 행복이고 어떤 가는
그런 자등면 법등면 천상천하 요중에 가장 성스러운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수미산, 우리가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중생, 이 수미산 중에서 삼천대천세가 벌어진다 이래. 수미산 탐진치 이 오용락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산 중앙산 상이 제일 우선 산이 높대는 우리 아산 자기산이 상이 저는 요 독조니까 제일 높다 이래. 그 수미산이라 이래. 어디 보면 자기 전부 다 수미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겠나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공부할 수 없는 건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수미산 남쪽에서 가지런히 북을 다 가전하게 얌전하게 북을 딱 치고 또 하란산이라는 산이 있는가 봐요. 수미산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삼각산 있다든지 북악산 있다든지 또 이광산 있다든지 그런 이제 산에서 하란산이니까 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삼각산이 좋고 삼각산 꼭대기에서 가죽 주머니를 이 몸을 가죽 주머니라 해요.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몸뚱이를 가죽 주머니다. 주머니 나를 담고 다니는 주머니다.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잖아요. 가죽 주머니를 볕에 조인다. 이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가장 진리다. 이게 최고의 진리 산스럽고 거룩한 그 자리가 그 이유니 딴 것이 아니고 수미산 남쪽에서 가진히 얌전히 북을 치고 북둥둥둥둥둥둥 북을 치고 하강산 삼각산 꼭대기에서 가죽 주머니가 끈가 맨 산꼭대기가 빛이 잘 조이잖아요. 그 빛은 이게 우리가 봄이 되면 좀 춥고 아직까지 덜 더우니까 뭐 겨울에는 따뜻한 향기적이라 되게 몸에 이렇게 빛에 조이듯이 그렇게 빛을 조일 때 그 기쁨 그것도 맛이 그 빛을 조이면서 또 조금 더 즐기는 맛이 또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빛을 따뜻하게 조인다. 그러니까 그 빛을 조인다는 말이 있으니까 알레 돌렸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은 맨날 낮에 등불 초등불 들고 다녀. 시장바닥 그리고 사람들이 이 대명청계 해가 나니까 확 초등불이 그 뭐 불켜봐야 얼마나 밝겠습니까? 대명청계 해가 그리고 하도 푸른하네 밝은 하늘에 해가 뜨면은 그 뭐 밝고 세상인데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이 대명청계 밝고 이 대낮에 좀 호랑불을 그 켜고 그 쓸데없이 그 호랑불 켜고 뭔가 도움이 된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불에 그렇게 맨날 켜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알레 틀렸습니까? 그건 이제 디오게네스입니다. 네? 디오게네스입니까? 디오게네스 소크라테스 손잡발 됩니다. 손잡발 됩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이래. 대명치 해가 확 밝은 날에 초롱불을 들고 다니는 왜 초롱불을 켜고 다니까? 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이래. 그러니까 이 밝은 대명청제 사업이 그렇게 많지만 사람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초롱불을 켜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심장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와 같은 심정이야. 지금 심정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또 하루는 그 이 얘기를 들은 왕이 그 어떤 성자다운 사람이 있다. 좀 천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네 한번 국물에 데려오라 해. 와가지고 한번 자기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막 국물에서 왕이 막 당신을 모시고 좀 뭔가 어쩌고 있으니까 오래니까 자기는 뭐 나같은 사람이 뭘 가나 난 못 간다 가기 싫다 이러는 거야. 못 간다고. 근데 억지로 뭐 데려갈 수는 없고 가서 사실 보통 같으면 뭐 왕이 이제 당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마차에 태워가지고 뭐 갈 수도 있고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말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이분은 뭐 절대 난 안 간다고. 내가 거기에 거지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뭐 종류 도움이냐 나를 부르는다 나는 도대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몇 번 그렇게 해도 거절하니까 이 왕이 이게 좀 검탄치 않구나.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옛날 왕들은 그 인물을 알아보고 그렇거든요. 유인천 막 위험하게 지낼 때는 막
아담무인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다 어떤 깊은 철학이 있어요. 인간다운 어떤 그런 인간의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있다니까 시장 한 구석에 뭐 불더미 이런 데 있는데 와보니까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참 있거든. 딱 기대가 졸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데 왕이 딱 찾아와도 뭐 아무 기척 없이 졸고 이렇게. 보니까 왕이 보니까 참 뭔가 본선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성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왕도. 뭐 성자 같은 거 성자여. 그 모른 척하고 있다. 또 성세월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거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당신이 왕 자리만 돌아지 않고는 돌아지 그 위에 모든 것을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왕 자리는 돌아하지 마라. 그 위에는 내가 다 들어줬어. 들어주니까 소원을 얘기하라 이래. 이 왕도 보니까 참 이 공상 비록 거지같이 뭐 초라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뭔가 범선처럼 그런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 뭐 당신이 이런 당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원이야 당신이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주겠다. 왕자리만 달라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탁 한번 쳐다보니 내 앞에서 좀 비켜달라. 비켜달라. 아니 소원을 얘기해달라는데 왜 나 앞에 비켜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소원은 나는 지금 그 빛이 봄빛이 쪄있어. 그 봄빛을 참 너무 맛있게 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 빛을 가려서 내가 그 맛을 지금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내 소원은 당신이 내 앞에서 비켜주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이 왕도 막 큰절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참 훌륭한 성자가 이 나라에 살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하란산 꼭대에서 가죽 주민이든 이 몸뚱아리든 볕에 조이고 있다. 이렇게. 옛날 도인들은 미륵을 갖다 묻은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달락하면 또 이제 다 주고 또 누구지 달라면 다 주고 어떤 데는 양지 쪽에 탁 해가지고 뭐 보고 다 주고 나는데 이 주머니 뒤져보고 뭐 멘태 종아리나 뭐 고기 덩어리 있었든지 뭐 가다 덩이 빵도 있으면 다 주고 그래 붙어 있으면 양쪽에 앉아가지고 또 그걸 뜯어먹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지 상이든 집에 참집에 가가지고 뭐 밥도 다 구설하고 술도 달락하고 뭐 그러니까 주면 또 양쪽에 앉아가지고 또 마시고 안 주면 또 양쪽에 가만 이따가 옛날 이가만 입혀가지고 이도 잡고 이러다가 또 젊으면 어딘지 보내 떠나가고 미덕분이 원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포대화상처럼 그게 이제 사남문이야. 근데 미덕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딴 것이 아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 그러니까 아다시피 어떤 성의가 공부를 하다가 그 처성사례가 이름을 잘못하고 셋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누구나 어디 누구나 이랬는데 보니까네 나는 어디 누굽니다. 이러면 갔는데 주소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 하도 성질이 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네 도대체 왜 나를 잡아왔느냐? 네가 수명이 다 돼서 그걸 잡아왔다. 그럼 그거 진짜 그런 수명을 한번 보자. 맹구책은 보자 되는 거예요. 보니까네 자기 이름하고 자기 이름은 소리는 같아도 글자도 틀리고 주소도 사실은 뭐 틀린 거야. 보십시오 이런데 내 이름하고 이름 소리는 같이 글자도 틀리고 주소도 틀린데 그리고 진짜 내 이름 한번 보자. 보니까 나는 수명이 길고 아직까지 몇십 년 남았는데 왜 날 잡아왔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게 그래 딱 보니까 이 저승사자는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셋이 선비를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미안해. 이제 이 선비들도 이거 따지는 게 좋아하니까 따지는 그러니까 그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럼 다시 이제 보내주려는데 보내주기 딱 보니까 이미 자기가 몸은 다 치워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당신 그대들 원하는 것이면 다 얘기하면 그대 들어준다 이래.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제국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준다 이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그거 풀고 가라 이래. 다시 좋은 데 태어나. 또 하나는 나는 뭐 왕이 되고 싶다.
그게 좋다. 왕궁에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고. 근데 한 사람 너는 뭐냐 이렇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잘생기다고 못생긴 건강한 부인, 예? 없고 능력도 크고 그래서 먹을 만큼 친구도 오면 수하고 밥 돼지 봐서 좀 일주고 애 하나 한 7, 8명 넣고 그래 건강하게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래. 그렇게 뭐 이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평범하고 건강하게 애들 한 7, 8명 넣고 친구들 있으면 술도 밥이나 돼지 반 정도 그 정도 내가 사게 해달라는 게 윤나대원이 이 사람아 나도 못 누리는 복은 네가 네가 가는다. 너나대도 못 누리는 복이다. 어떻게 우리가 평온하게 사나니 이 복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비틀적이고 이렇게 뭐 때로는 북도 치고 잠도 치지만 이렇게 회피 때문에 못 치고 평에 사는 것도 이 복도 사실 왕도 못 누리는 복이에요. 알고 보면 왕도 못 누리는 복을 왕이 예? 그 복을 누리지 말고 딴 데 해준다는 게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가 복인지 아는 분인데 그래 또 한 사람은 찾아가가 또 잘못되고 또 하나 또 잡아가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살아생이 좀 좋은 일 해가지고 약간 옛날에 한 데 가는데 천황인데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살아생이 그래도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옛날에 사자가 잡아가다 이건 자기들이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 이 천황에다 아예 보내버린 거야. 천상 좋은 일이가 천상이가 천황 앞에 딱 가가지고 갔는데 천황에 보니까 이것도 잘못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세상에 살 일이 많으니까 아니 왜 나는 저기 세상에서 더 나는 살고 싶은데 살이 들어서 왜 엉뚱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또 천황이 그럼 잘못이니까 어쨌든 잘못이니까 우리 잘못이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난 뭐 딴 거 없다. 나는 한철씩 1년에 한철씩만 공부하는 스님들 선방에 가가지고 맨날 공부는 못해 맨날 졸면서 졸더라도 한철 선방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2번 결제가 있는데 한철 선방에 가가지고 어쨌든 소인이 생기지만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한철 졸든지 뭐 코를 끄든지 뭐 어쨌든 공부를 하다면 거기서 한철씩만 날 보내기만 해다 지내고 오기 그것이 내 꿈이다 돼. 그러니까 천황이 이 사람은 그거는 나도 못 누릴 복이다 이런 거야. 그건 자기가 누리다. 천황도 못 누린 복이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졸고 있는 복이 천황도 못 누린 복이라는 거야. 여기 와서 졸든 눕든 뭐 코를 고든 방구를 끼든 이 복은 천황도 못 누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걸 자꾸 집어버리면 어떡하나. 어쨌든 그런 좀 아시고요. 여러분의 복이 얼마나 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풍렬선사의 어떤 중의무때 어떤 것이 학인의 친절한 곳입니까? 풍렬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수의사 남쪽에서 가지등이 북을 치고 하란산 꼭대기에서 가죽 주머니를 펴태 쪼인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돌아신고 이 용이 대답하기를 옷걸음을 푸에 치니 고슴도치가 온 천하를 접수하구나. 옷걸음을 푸로 딱 해치니까 고슴도치가 온 천하를 자기가 접수해버려. 다 지꺼서 접수하구나.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소문하기를 낮에는 해를 띄워 온 하늘을 밝히니 이성에도 저성에도 온갖 꽃 남발하고 밤에는 달을 띄워 온 하늘 은하수를 수놓으니 사바에도 극락에도 온갖 별 쏟아진다. 스스로 다 함께 다르지 않아 온 전체로 낱낱이 열려서 꽃차를 마시며 온 시방에 청풍을 내니 사자는 돌 속을 달리고 고래는 만리 파도를 즐기고 빌떡을 먹으며 온 창생 걱정근심 모르고 산새는 산에서 노래하고 물새는 물에서 춤추구나. 청년 어떤 것이 납성이 중들의 여기 중들의 친절한 곳이고 그래가 하하하 온 천하가 길이 대병하고 그대가 예예예 온 창생이 길이 길경하구나. 예.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친절하고 가장 성도 거룩한 삶이 이 중의 삶으로서는
여러분 웃으면 이 온천한 태평하고 그래가 예예 대답하면 온 창생이 길경이야. 여러분 한번 웃으면 온천한 태평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예하면 온 창생들이 길경이다. 항상 기다릴 길자 경사경자. 그러니까 그거 더 큰 복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나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웃어주고 한 번씩 예예예 하면은 온천을 살리고 온천을 태평하고 온 창생들을 길이 길경하게 경사스럽게 하는 바로 법이고 도고 그것이 또 진정한 삶의 풍광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꽃잔치 이제 조금만 합시다. 근데 돈 없어 복 진다 뭐 방생하면 더 좋지만은 뭐 부사에서 이렇게 못하더라 하고 웃어주고 해도 최고의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거다. 그것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장 축복되게 행복되게 사랑과 자비 은혜가 넘치게 사는 바로 살림살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황금꽃이 본 세상을 비추도다 하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하늘날에 아주 작은 황금꽃이 무수히 극락의 봄바람을 불러와 좀 작은 황금꽃을 이루고 좀 작은 황금꽃이 셀 수 없는 해탈의 강명을 놔두어 다시 커다란 황금나무를 이루니 황금나무와 작은 황금꽃 모두 둘이 아닌 하나로 그대로 해탈 열반의 봉불자리 끝없이 드러냅니다. 그냥 바라만 보아도 그 빛 찬란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로 인해 눈이 상하지 않으니 그들이 곤내가 되어 서로 차별 없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오늘의 열반 나도 죽음이 없고 나도 똑같다고 했어요. 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바극락근무 중생 또 분구 성인 중생 부처 유생 무생 유전 무정이 다 다르지 않는 하나의 작은 황금꽃으로 또 그 작은 황금꽃이 끝이 또 셀 수 없는 헥타르의 강명을 나누어서 또 다시 큰 황금나무를 이루어서 그 황금나무와 작은 황금꽃이 모두 둘이 아닌 하나로 그대로 해탈 열반의 봉불자리 끝없이 드러내서 그것을 바라보아도 그 빛이 찬란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해서 눈이 상하지 않으니 그들이 곤내가 되어 서로 차별 없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해탈 극락 본 열반의 또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보내주셨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빛 찬란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로 인해 눈이 상하지 않으니 참 여기에서 이걸 잘 이제 떼어놓는데요. 우리가 보통 금가루는 귀하긴 하냐 눈에 들어오면 눈병이 된다. 네. 건강에 이것도 우리가 건강에 한 골수인데 금가 귀한 법이 귀하지 눈에도 김가루가 귀하긴 귀하나 눈에도 눈병이 되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집사건에 애착하면 아주 귀하다는데 그렇게 딱 빠져버리면 그 눈병이 돼서 내가 이제 어둡게 산다, 어둠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넘어서가는 어디에 집착하지, 어디에도 집착에 애착하지 말고 모든 정법이든 비법이든 그렇다 넘어서 여러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내가 눈이 됐을 때는 아까 큰 바다에는 똥물이든 무슨 물이든 와도 다 바다는 다 받아들이고 그 바다는 짠맛이 되듯이 진짜 바다와 같은 내 안목이 제가 내 눈이 진짜 나의 정법의 눈이
명한 밝은 눈의 종사, 명한 종사. 밝은 눈이라면 바다같이 어떤 짓거리든 무슨 미세먼지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든 어떤 무슨 낚시 무엇이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다야가 들어도 뭐가 들어가도 다 그래도 녹아진 그 밝은 눈으로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갔던 눈빛이 되면 그 눈이 진짜 눈이 아니지. 바다는 모두 다 받아들여서 다 짠맛은 맞아. 짠맛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도, 악도, 할 것 없이 다, 12구면 문행, 망상, 탐치, 오용난, 또 그렇게 해서, 진연시성, 삼매장, 이 모든 것들 다 넘어서 바로 청렴한 나, 순백한 나. 그러면서 무한한 또 아름다운 이 세상의 풍광을 또 꽃필 수 있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 복받 성품의 바다 또 성품의 밭이 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불성자설 본나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어록에 보면 금가루가 기하는 눈에 들어오면 병이 눈병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제 또 법의 성품 물론 우리가 그것도 기담아서 그걸 이제 잘 우리가 농에서 써야 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벗어나지 않고 그걸 다 추고 있는 나로 돌아서 그 나의 바탕에서 나를 잡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금가루는 기하기 나나 눈에 들면 눈병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공부의 한 법으로 하나의 또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진정한 눈이 되는 안목을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나 진정한 눈은 진정한 바다가 모든 바다에서 다 짠맛을 하듯이 진정한 눈은 금가루 다 어떤 때문 똥물이 뭐지 들어 다 맑고 항상 청하여야 돼요. 고기가 가도 물은 맑듯이 고기 가면 우리 흐리는 그런 진정한 그 봄바탕은 어떤 경계도 항상 움직여 없는 나의 불성 바탕, 봄 바탕이거든. 생사 유무에도 그 물들지 않고 어떤 시비 분별 명없이 물들이 없는 것이 거기 지설이 있는 것이 본래 나의 바탕인데 무엇이 왔다고 내가 물들고 떼먹고 이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진정한 나를 보면 그 바탕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거 건강에 도움이 불빙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 진행한 내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결국 우리 글을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이 그 눈이 찬란해서 그 빛이 찬란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눈이 상하지는 않다. 그 정도가 이제 공부가 이게 너무 선 것 같아. 그러니까 금가루가 기하긴 하나 눈에는 눈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루는 눈에 들어와도 눈은 그래도 물뜨지 않고 때묻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밝은 눈이다. 그 정도 이제 공부가 이제 이거를 표현하다 보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컨셉 어록에 보면 금가루가 기하긴 하는 눈에 들어오면은 눈병이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써. 그지만 그것도 너무 설 줄 알아. 진정한 눈은 금가루, 똥가루, 무슨 가루든 다 너무 상당 내 눈이 맑아야 돼. 밝고.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해서 부치도 평생, 어떤 누구도 그렇지, 무명도 부치도, 나의 그 본성 자성, 나의 불성 자성, 어떤 것도 그게 빼먹고 물들고, 항상 청렴해, 순대하고 순수하고, 청하고, 항상 그러면서 천진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러면서 다 무한히 다 수용하고 무한히 다 녹여서 또 무한히 다 내가 만져 쓰고 뱉기 우리는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고 때문지 않는 천진무구의 그 우리 본성, 우리 순수성, 순결성, 순결성 항상 그대로 되어 있다. 그대로 하나도 거기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본래 우리 자리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황금꽃에 황금 빛에도 아름답긴 하나 그 빛에 해서 내가 눈이 눈부시다 해서 내 눈은 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눈이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으니까 공부가 이제 즉 말은 무심을 넘어선다. 무심을 넘어선 이제 입장이 되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항상 그렇게 잘 간직하고 이렇게 잘 키워가도록 바라고요. 어쨌든 2019년 3월 20일 2시 20분 수라산에 핀 산수유꽃나무를 보고서 윤강물 부모님이 오늘
계속 또 좋은 걸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어디 또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네? 봄날 열반, 오늘 얘기 안 해서 뭘 보냈는데, 차가웠던 계절꽃, 새벽 봄비 내리는 청아한 소리는 내가 나에게 돌아온 부처님 열반 발걸음입니다. 입이 거치면 사무치게 그리운 고운님, 풋내 풍기며 봄 햇살에 해맑은 얼굴 배시시 내밀어 다 함께 봄 나이 고운 꽃으로 펼쳐집니다. 산소가 나인 봄은 딴 뜻 없이 성스럽고 풍요로운 축복을 다 함께 나누어 누립니다. 예, 그대가 고운님 봄꽃입니다. 기회는 부처님 일반 제일 새벽을 열며 대영주 굽에 울고 두손모 아름다운 또 우리 열반나 우리 봄섬의 봄나이를 서정적으로 또 오늘 아침 봄비 새벽 봄비 그대로 천원 그대로 열반나 우리 봄나이 불상 자성막 해탈 건강막을 또 서정적으로 자연 그대로 보내주셨네요. 자, 대영주 본부님.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음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루 또 합시다. 오늘 고생했습니다.